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저녁에 돌아오다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늘 여러분에게 예수를 우리에게 보화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보석으로, 예수를 비밀로, 그러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과 축복이 넘칩니다. 수없이 가르쳐줬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즉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가는지 본인이 자기 믿음이 어느 것을 믿고 있는가를 찾아보며 내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서 은혜 받는 시간 또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늘 얘기했듯이 전지는 모르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능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 이런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뭘로? 절대성 있는 언약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능력이라는 얘기야. 전능. 한마디로 말하면 권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를 사용해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도 일어나고 현장 속에서 체험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으로 들어서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이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성이 바로 내가 너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뭐냐 이제 잘 들어가 보면은 오늘 이 무화과가 마른 얘기를 하시느니라 바짝 말라 죽게 됐다 그랬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세상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을 때에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서 좋은 씨를 심는데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수확을 얻기 위해. 그 수확이 너를 통해서 예수가 있는가를 보려고. 그러니 나에게 무슨 씨를 심었는가?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심었다면은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질 거 아니겠어요? 잘 들어보시면 주님은 우리 속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잇는 없으니까는 실패하고 말라비틀어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무서운 뭐라고 그럴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패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내 실패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목적대로 안 되면 주님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전부 다 예수라는 이름을 오늘 하루 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는 누구다 하고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듣고 했는데 그래도 예수를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누구를 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가 누군가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하고 증거해 주려고. 우리는 그냥 예수를 몰라.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가 누군가를 깊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침례받는 거, 성령 세례받는 거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하는데 지식으로 이론으로 듣는 걸로 하는 것은 신념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라고 할까?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가서나 저희들이 신앙을 가진 자, 지금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하는 자는 뭐예요? 주를 예수로 믿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또 높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예수로 믿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고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나는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신념으로 믿으면 매일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 어느 날은 주님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없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제한받고 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계획된 일이 안 되면 우리들은 또 다른 걸로 인해서 움직이다가 실패하고 어렵고, 그래서 매일 제한으로 인해 수정하고 다시 계획 세우고 다시 하고, 이거 반복하는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바로 내 신념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은 주의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힘이 나고 활력소가 생겨요. 그런데 내 신념으로 믿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얘는 잘 심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심었다 하는데, 잘 심었다 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는 실패가 되고 소나기가 되고 좌절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 신념에 믿음을 심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심어야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듣는 걸로 심는 것이 아니야. 많이 들었으니까 나 믿음 많이 심었다. 아니요.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듣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믿음은 자연히 경험하고 체험해버려서 내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체험이 되지 않나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나타내는 이런 경험을 한 자는 절대 내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게 나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게, 아까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되고, 믿음은 어떤 믿음?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이유는 왜 그럴까? 성도의 믿음이 영원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영원히 천국 갈 때쯤에서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하고 좌절되는 거예요. 이때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내 신념이었구나, 내 열심이었구나 알게 되고, 정말 내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환경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이 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를 이끌으실 거라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체험해서 경험해서 이적을 맛본 사람이지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에는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런 경험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믿음은 변질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고, 세월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몸이 연약하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막상 현장에서 닥치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설마는요,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의심이에요, 의심. 설마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설마 그럴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건방지려고 그래. 왜냐? 너 믿음이 없다 이거지. 신앙이라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을 것을 믿습니까? 잘되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복도 받고 예수를 알아야 바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형통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말이지?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에게 사용하라 해도 예수를 알면서도 뭐로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예수를 사용을 어떻게 하나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이제 점검해 보는 거야. 나는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있는가? 아, 목사님 믿습니다. 믿는다면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겠죠.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겠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들었어. 일단 찾아보겠지만 말씀으로 다 만들었는데도 왜 그럴까?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뭐라 그럴까? 지금 무화과나무도 바짝 날려주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귀신도 떠나가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질병도 고쳐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파도도 잠잠하고 막 풍랑도 멈춰버려요.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말씀이 뭘까?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바로 예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오시기 전에였을 때 전부 메시아 하나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33년 사시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 계시고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고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미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세상에 와서. 그러니 멀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예수라는 이름이 더 친근하잖아요. 친근하지 않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셨고 우리의 아픈 고통을 다 입으로 보시고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네 질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고 네 아픔 때문에 네 흠 때문에 하면 그 모진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말씀이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예수라는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아무리 예수 이름이 수표다 사용해봐라 해도 여러분들이 현찰이 돈이 아닌데 어떻게 쓰느냐. 아이고 설마 하는 것 의심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정하고 그 말을 믿어버린다면은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이라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에 다 찾아보지 않는데 산이라도 옮긴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고 간질병 들은 환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 보고도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더 귀신을 쫓아내래.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도 우리는 듣기는 잘 들어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경험해서 네 것으로 만들기 원해요. 경험해서 이 점을 체험하기를 주님은 원해. 이런 자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 목사님 믿음이 뭐니?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없고 그분의 말씀으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요. 그 믿음은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다 행해진다고 했어요. 아 목사님 성경을 우리는 너무 많이 찾아서 잘 알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줄기를 찾아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는데도 왜 우리는 그럴까? 경험에서 얻는 예수님에게 유익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확증이 된다는 얘기야. 확증이 된과 더불어 확실히 믿어지니까 뭐가 많은데 자신감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틀림없다고 믿어지니까. 지금 내가 5만 원을 갖고 슈퍼를 갔어요. 이제 돈이 있으면 이거 다 사오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내가 못 고칠 질병이나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는 여기는 문제들을 주님은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현찰 가진 거나 똑같아. 뭐가 현찰이에요? 믿음이 현찰인 거예요. 믿음이. 예수를 내가 나의 주로 믿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믿음이 바로 현찰인 거야.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산도 옮기게 만드시겠대. 네가 믿음만 있다면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주시겠대.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는데 네가 믿는다면은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방언도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우리가 믿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난 도대체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드리는가? 아니면 속으로 설마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될까 하고 설마 하고 있는가? 설마는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해보라고 했으면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설마 하면서 높아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잖아. 이런 것은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루고 말씀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해요. 있으라 하니까 있고 무화과 나무 보고 말라 비틀어지라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저주해버리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요. 어떻게 그러실까? 믿음으로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 했고 여러분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해도 나는 능력이 없다네. 능력이 우리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는 줄 아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 오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분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수없이에게도 인정하시느냐고요.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계셔. 또 조금만 연약하면 이분 있는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인데 믿음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늘 우리 속에는 그날이 그네. 그렇게 되는 사람 속에는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뭐냐면 하나의 종교 생활인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를 얻게 되면은 확실히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니까 내가 변질되지 않아.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만 있어도 어렵고 힘든 일인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체험해본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했어도 믿음이 하반기로 떨어지고 이런 경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제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사람들, 자기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아는 분들은 경험을 안 해서 자꾸 하면서도 의심이 들어. 설마 될까? 다른 말로 말하면 높아심이 드는 거죠. 이 높아심은 이거로 의심인 거예요. 설마도 의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 지금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냐, 나의 힘이냐, 나의 믿음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감동하고 찾아보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이 오해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 여기서 걸림돌이었구나. 나는 귀로는 하나님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듣기만 열심히 듣지만 믿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다면은 그냥 교회의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시간은 자꾸 가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본문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20절에 그랬잖아요.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없죠. 말씀으로 주님이 했는데 그 앞에 가면 있어요. 13절을 읽어보시면은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쭉 내려가 보면은 예수께서 14절에 그랬는데 나무에 일러 가라서 나무에게 말했대.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가 없는 나무 있으면 뭐 결국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오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 한 말씀이 이런 일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좀 보고 가야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2절에도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에 그런 말씀이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도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1절 말씀을 반복된 말씀하고 계시죠. 또 2절에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졌대. 여러분 창세기로 가보세요. 창세기 1장을 가보면은 많은 걸 보지 말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쭉 나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안 읽지만 주님이 저녁에 되고 쭉 읽어보면 물이 있으라 하늘이 있어라 이쪽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엿새 만에 다 뭘로요? 여러분 일일이 가서 그로 만들고 뭐를 조작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다 만드는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비치셔서 생기를 보여놓고 일어나 버려라. 그러면 이제 더 앞으로 가보세요. 어디를 가느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나요? 아니야.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이니까 2절부터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5절까지 읽습니다. 침상에 두는 풍병자를 사람들이 배우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당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세상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더 읽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더라. 여기에 이제 중풍병만 한다는 우리가 보자고요. 제사함 받으라 오늘 그 얘기가 아니고 일어나 걸어간 얘기.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봐. 중풍병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지금 또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갈 때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에 오랜 시간이 누워있어. 애가 탔을까? 자기가 누워있다는 이 질병에 걸려있는 것에. 근데 주의 음식이 일어나 걸어라니 보통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는가? 나보고 지금 어디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놨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못 가 의심스러워서. 근데 여기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벌떡 일어나서 걸어.
이게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심 없이 이 사람은 이제 중풍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분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얼른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다가 일어나 걸으라면서 벌떡 일어났을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다는 얘기야. 우리는 어떨까? 내가 이렇게 막 10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일어나 걷는다고 해서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으로 일어나라, 집에 가라 보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만큼 말씀은 바로 능력 있고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대. 그래서 우리 보고 산을 들어 옮겨봐라 해. 이 산을 들어서는 네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설마 될까? 그 설마가 의심이라고 얘기해줘도 그게 우리는 내 믿는 신념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 이 세상이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대. 오늘 말씀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엿새 동안 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물과 땅이 갈라져라, 어둠이 있어라, 뭐 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데 우리가 듣는 말로는 다 믿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붙인 거라고 믿어지라고 해라고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부딪히는 일들이 주님이 나를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면 부딪혀 가는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이거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시험이라고 보다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과정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때에 내가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못 간다고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갈 때는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신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믿음은 능력이라는데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 이름이 능력이라고 해도 우리는 내 자신, 내 질병이나 내 고집이나 내 습관 하나 고치지를 못하죠. 수없이 명령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이름 갖고 명령해야 돼.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라. 악한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너를 괴롭히려고 질병을 주려고 너를 죄짓게 하는 귀신도 말하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지 못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이론이나 술이나 내가 이론 막 연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일이 찾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지금까지 그 말씀을 수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에 나는 믿음을 능력 있게 사용해 봤느냐, 말씀이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이라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믿는다 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래요. 설마하는 마음은 의심하는 거고 높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뭐라고 말했어요? 종교적으로 네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로 오늘 우리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듣고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야. 변화되라는 게 바꿔져라.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께 보호를 받고 주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데도
우리 성경의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모든 걸 했잖아. 바다도 잠잠해져라. 풍랑도 잠잠해져라. 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 귀신 쫓는 것도 말씀으로. 귀신 떠나버리고 벙어리 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귀신이 떠나가면은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했어요. 전부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어드려야 되는 게 믿음인데 여기다 놔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못하고 맨날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알려주잖아. 뭐를 예수를 알려줘? 아, 이분이 주인이구나. 이분이 내 말 기도를 응답해주면 성령이 충만하면 막 점점점 기도가 더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분이 예수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맨 밑바닥에 있는 기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강대상에서 수없이 말씀을 해도 내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경험해야 확신과 확실하게 믿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듣기로 하는 믿음 속에는 자칫 잘못하면 신념의 믿음을 갖고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뜯어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능력이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고 절대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네가 믿음을 가지면 네 모든 일이 전능하게 풀어주고 전지한 지식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예요. 상속자.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아니라 주님 것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할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가 또 일어나고는 한번 상상해봐. 아니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지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어리벙벙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2절부터 6절을 읽어보니까 근데 중풍병자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얼마나 병에 지겨웠을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누워있는 거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한이스럽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 자기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염려, 두려움, 근심 있을 수 없어 버뜩 일어나 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풍병자는 10번도 우리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중풍병자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보면 아무도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을 내 믿음이 없는 걸 애통해야 돼. 나는 왜 믿음이 없어서 이 태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지도 못하고 맨날 끼어안고 이러고 있을까? 오늘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문제를 다 하나님이 중풍병자도 그 말을 듣고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어지지 않지만 중풍병자 마음을 헤아리면 하고도 남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누워있는 게 힘들었으면 그 한마디에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게 바로 믿어졌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건성인 것은 아직 내가 그런 많은 어려운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어. 그러고 세상과는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직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거 버려버리자는 얘기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 능력은 믿음이고 믿음을 바로 기도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우리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내 믿음을 주게 드리니까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연결되는 얘기지 따로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믿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마태복음을 가요.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1장 22절에 뭐든지 믿고 구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을 드려야 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구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다 믿으니까 기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너나 막 문제가 있으니까 막 해결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대요. 안 되는 게 없대. 그것을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라고 했어요.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대로 응답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가상에서 돌아가서 자신들이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 갖고 응답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뭘까? 예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나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어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눈치보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된다고 했던 것이지, 그냥 막연한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아니요. 주님은 절대 아무리 인생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패하는 분도 아니고 손해보는 분도 아니고 우리처럼 슬쩍슬쩍 넘어가고 눈 감아주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정확한 분이에요. 이분의 답 속에는 예, 아니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오고 갖다 붙여요. 언제나 여러분의 중립을 사용하죠. 아니냐, 기냐가 아니 우리의 중립, 적당하게 맨날 우리 중립을 지키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중립을 지키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중립 없어요. 예 아니면 노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이런 것쯤이야 뭐 봐주면 되지. 하나님 앞에는 그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죄가 되는 것은 사정없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인정하기를 원하지, 적당주의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언약을 해줬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이 말씀 벌써 요한복음 14장 14절이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시행은 응답을 바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중풍병자 마음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말 듣고 일어났을까?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 말이 들려올 때 벌떡 일어났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한 번 만나기를 사모하고 정말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뵙고 기도하는 속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겠죠. 믿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주님만이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설마 적당히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이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에게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수예요. 예. 중간은 절대 없다고 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예수 이름이 귀하면은 예수 이름 갖고 나무도 말라비처럼 귀신도 떠나가, 예수 이름은 바람도 잔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이름이 능력 있고 소중한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수없이 사용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고집 하나, 자기 자신의 습관 하나 못 고쳐.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데 온통 만들어 놓으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습관이나 자기 고집이나 못 고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러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니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겉모습을 보고 기적과 이제 나타날까요? 좌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자는 얘기, 믿음으로. 예수 이름 속에 능력이고 예수 이름 속에 병통성은 떠나가네. 예수 이름은 귀신도 떠나가네. 마귀도 떠나가네.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면 모든 것이 명령으로 떠나가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얼마큼 사용하고 있을까? 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내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손을 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장 위만 바라봐도 그래요. 저는 엉뚱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잖아. 뭐 뜨거운 라면도 들어가, 또 막 매운 것도 들어가, 어쩔 때는 막 시원한 것도 들어가. 그래도 위는 말 한마디 없이 다 받아들여서 5장 6부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생각해봐봐. 이가 나 뜨거워 안 못 먹겠어 그러던가요? 아주 다 여기서 막 다 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 안 하는 위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 것이니까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막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해보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 오실 때에 제일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관심이 제일 많은데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떡할까? 이렇게 먹는 위를 보면 5장 6부 다 들어가도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걸러지고 다 돼서 우리가 튼튼하게 사는데 이런 위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는 머리로는 막 너무 잘하는데 왜 인정이 안 될까? 아 목사님 나 인정하는데요. 인정한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진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안 돼서 애가 탄 거지 뭐 나는 대단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찔기고 찔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들을 읽어볼 때 여러분이 이제 되풀이해서 몇 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그런 말씀이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이 가죽이다. 그렇게 나오는 말씀도 여러분 막 자극이 오지요. 막 마음속에 얼마나 찢기면 막 가죽이라고 그러고 마음을 막 이 가죽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는데 가죽 잘라봤자 뭐예요. 마음이 그렇게 가죽처럼 찢기고 찢기다. 누구 마음이요? 내가 마음이 내 마음, 여러분 각자 마음이 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그렇더란 얘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 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야지 말씀을 알면서도 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느냐, 왜 문제를 놓고 염려하느냐, 해결의 대상 같은 문제들이 수없이 끼안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 떠나가는 일이 없다고 얘기했어. 내 안에 질병은 귀신으로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질병을 어떻게 고칠까?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지막 장. 거기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16장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네가 믿음이 있다면은 귀신도 쫓고 질병도 어때 크게 있습니다.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갖지 아니하며 병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는 나아가. 아멘.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하면은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라, 병도 고쳐라, 네가 믿음 있으면 다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예수라는 이름이 비밀이 아니 보석이다. 예수 이름이 그 속에 보물이다. 보석, 보물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 그 속에 물질이 있다. 건강도 모든 것이 있다고 아무리 여러분한테 해도 예수 이름을 얼마큼 사용하십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이 아니 10장인가요? 제가 잘 모르나. 네, 10장 38절 봐보세요.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불가하시되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님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분이 하신 대로 하니까는 그 말씀이 병든 자도 고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은 역사도 일어나고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하게 시키는 일인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맨날 이럴까? 기도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아까 모든 것을 구하면은 뭐로 구할 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 주신다. 이런 말씀도 이미 우리가 들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게 찾아보세요. 14장 14절 암송하는 분은 크게 읽어도 됩니다. 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대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야. 믿음이 입구로예요. 그럴 때 시행할 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피가 정말 강물을 이르듯이 고통스러운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죽어주고 너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네가 그로 인하여 다 해결받는다는 얘기를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어느 책의 내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걸 인정하면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고 우리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는 많이 듣지만 내가 믿지 못하면은 뭐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믿어드릴 때에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말씀하고 찾지 못했던 말씀들을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히브리서 뒤에 있죠. 1장 6절을 크게 읽어보십시오. 6절하고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까 의심이 뭐라고 했어? 설마 내 기도가 응답될까? 설마 이런 것도 기도하면 될까? 이 설마가 바로 뭐라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요. 언젠가 그랬죠. 제가 시골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노인내고 쭈그러들고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들이 있기에 나라가 살고 이들이 있기에 교회가 살고 이들이 있기에 교회가 움직인다고 그러시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시골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노인들만 할머니들만 15명이 나와 있는데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뒤에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시원소교회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술이 싹 바뀌면서 이분들을 봐라. 저한테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은 비록 육체는 다 찌그러지고 볼품없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귀찮아 여기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나 이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지금 살아있대. 이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거 용기를 내라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은 내가 다른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분들이 시골 교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운영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뭘까? 오랜 믿음의 연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비가 그냥 쬐그문 게 아니야. 막 발이 다 젖어 장화 신어야만 되고 저도 신발을 그렇게 신고 하는데 아예 아래 바지가 다 젖어서 거기 휴지가 있길래 닦고 그러고 들어가고 그 걸레가 있길래 닦고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들이 우리들처럼 아파트에서 살아요. 거리가 다 멀어. 그런데도 그렇다고 노인네들이 차 타고 와요. 시골에. 어쩌다 한두 명은 있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 그렇게 그분들 보고 나면 뚝심 있는 그 보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거 고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뚝심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조명하시더라는 얘기야. 그들의 믿음이 뚝심 있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저들이 이 교회가 움직인다는데 나중에 내 앞에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한테 이분의 아들도 사역자라고 얘기를 해줘서 다 이렇게 부모들의 기도로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었구나 하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 얘기하다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기도 비록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주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한다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부지런히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말씀이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능력인 줄도 몰라. 오늘 지금 여기 의심하지 말라는 야고보서 말씀은 혹시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 이러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의심하는 기도는 결과가 없다는 거야. 응답이 없다는 거야. 이왕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시간 들여 마음 들여 기도하잖아요. 이왕 우리에게 뭐를 붙여요? 믿음을 이꼬르를 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는 기도라면 얼마나 우리는 막 사명과 활력소가 넘칠 거예요. 맨날 애수 자랑하겠죠. 주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주님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 야고보서 1장 6절하고 7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능력의 상속자죠. 예수님의 능력이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도 바로 믿음의 능력자, 바로 주님의 능력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의 자녀로서 주님을 완전히 인정한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막을 사람이 없대요. 세상에서 해봐도 안 된다고 제쳐는 사람, 지금 의학과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사람이 주를 붙잡을 때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바로 믿음은 말씀이에요. 바로 믿음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내게 주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구세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힘이라고 여긴다면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믿음 들여서 내 모든 현재 문제들을 그분으로 인하여 해결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처리되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입은 무슨 얘기만 할까? 맨날 예수 이름 얘기해요. 예수 이름은 대단하다. 예수 이름은 너무 소중해.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애썼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녀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라도 있다면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 삶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응답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 활력소가 넘치죠. 막 힘이 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는 예수 자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경제 어려움을 갖고 맨날 문제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아, 깨달으니 다 우리는 알아. 근데 뭐가 안 되냐고요? 내가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죠?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인정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었네. 그냥 열심히 내 신념을 열심으로 했다고 여러분들이 헤아려 찾아서 내려놓고 말씀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서 부지런히 믿음 속에 많은 것을 응답으로 체험해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